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월 20일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취임식을 한 날이네요. 그곳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불꽃놀이 하는 그 현장을 조금 라이브로 하는 걸 좀 봤습니다. 세계는 곳곳에서 뭐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축제도 하고, 어느 곳에서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각양 이제 극과 극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계의 곳곳에 그런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들려져 오고 있고, 예전과는 달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가 사는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 세계 이슈를 볼 수가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대단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많이 그 듣고 뭐 다큐적인 이야기,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또 보기도 하고 소식도 듣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때로는 또 어마무시한 그런 이야기도 듣잖아요.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어, 이곳저곳 이야기를 듣다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런 한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란 곳은 진짜 무서운 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중국의 시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름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시장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이제 한 그 아내가 있는 그런 시장인데, 음 이제 그 아나운서 타 지역에 있는 아나운서하고 이제 불륜을 저질렀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가 이제 어느 때 없어졌대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박제로 그 시체를, 그 중국에서는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래 갖고 시체를 박제를 해 가지고 그 뭐 독수리 박제, 뭐 호랑이 박제 이거 하듯이 인간을 그렇게 박제를 해 갖고 전시를 해 놓은 곳에 그 여자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는데 그렇게 박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시장 부인이 그 박제하는 일을 한대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생각이 참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할지 참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살아가야 할지, 그래도 이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그 인생의 비록이지, 우리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곧 말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그런, 우리의 생명은 언젠가 한 번은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그리고 죽지만 또 이제 그 우리 인생이 그 내 육체의 그릇에 담고 있는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좀 돼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심히 정말 있지, 그렇게 시끄러운 그런 때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소망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어, 감옥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우리들의 처지가 어쩌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때에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러면 그러던 때와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인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해답을 좀 찾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시기 이제 한참 전에 제자들에게 인제 그 "내가 인제 곧 이제 너희들을 떠나게 될 텐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미리서 가르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듣습니다. 예,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 성경이 이제 그 모든 우리가 믿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있지 이렇게 써 있으면은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더 알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 성경은 역사적으로 그 이제 수천 년에 거쳐서 이 세상을 살다 간 많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제 역사적인 텀도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순서대로는 되어 있다 하지만은 역사 속에서 뭐 이렇게 계속 살다 가신 분들의 그 세월이 만약에 BC 그 6천년의 말씀이 있었다 뭐 그러면 6천년부터 뭐 이렇게 쭉쭉쭉 거꾸로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이제 이렇게 머리 학식적으로 알려고 들면은 참 어렵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는 어쩌면은 체험의 종교,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체험이 이 성경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체험도 하고 또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하는 일들이 이제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제 찾고 알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찾고 두들기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냥 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더라. 뭐 복 받는다더라. 뭐 이제 또 세상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주신다더라. 뭐 내지는 이런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이제 그냥 뭐 남들이 이렇게 뭐 예수님 믿는다 하니까 그렇게 이제 시인하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또 믿음을 놓고 또 다른 종교를 찾아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 어려움이 없었다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나한테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분을 안 찾았기 때문에 경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번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 속에서 각 사람에게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인간 삶 자체가 인생이 이제 어제도 그런 설교를 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뭐 세옹지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제 했었나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의 삶이 세옹지마처럼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걸 너무 즐거워했지만 그 일이 또 이제 내게 슬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아픔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아픔이 또 나중에는 내게 이제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인생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있지 언제나 좋은 때만 구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축복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고 정말 있지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꼭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가 이왕이면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들었으면 그분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그분을 알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이왕 우리가 이제 인생의 고난이고 슬픔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그런 것들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음, 어, 제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기서 모든 해답이 있다. 이 성경 안에는요, 없는 해답이 없어요. 모든 솔루션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책을 써놓은 거 그런 거 안 읽어봐도 그 모든 사람들이 쓰는 인간이 써놓은 그런 이제 뭐 여러 가지 깨달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굳이 이제 뭐 다른 책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늘 읽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 때문에 음, 무엇이든지 예, 그 요즘에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오디오북 이런 거를 통해서 막 무슨 지혜의 말 뭐 이런 것들을 막 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관계 또 자기가 뭐 어떤 무슨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사람의 행위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막 있지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머리로 배우고 익히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게끔 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개발을 해서 그러니까 자기 계발서를 많이 읽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계발서를 많이 읽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번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뭐 책을 100권을 읽어라, 1000권을 읽어라 막 이러면서 뭐 그 사람의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또 벌게 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또 권세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이제 하면서 책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다 이제 자기 계발서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개발하게 만들어요. 예. 누가? 하나님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생동감 있는 마음에 생각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마음을 개발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은 내가 음, 당연하게 성경을 읽으면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가 잘 있지 뭐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하고 뭐 특별한 걸 몰라도 말씀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 인간의 인생의 삶이 그냥 그 살만해요. 돈도 있고 뭐 있지 지혜도 있고 또 뭐 어디 장애도 없고 뭐 인물도 출중하고 뭐 머리도 좋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이제 어 것들이 좀 주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모두 다 똑같진 않으니까. 물론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왜 내가 이런 모습이 됐는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요. 나름. 아, 내가 야, 이랬었구나. 또 우리 조상들이 이랬기 때문에 이랬구나. 또 우리 민족이 이런 가운데 내가 태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런 자리가 있구나. 위치가 있구나. 경계가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나름이지 이렇게 알게 되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을 알아지게 되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걸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런 모든 세계 속에서 내가 그걸 깨달아지고 가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은 계속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인제 인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신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예 찾고 더 그 "이문을 남겨서 갖고 와라." 이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문을 달라고 할 때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 달란트를 준 사람에게는 또 5 달란트를 준 사람, 1 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거는 "너 10 달란트 받았으면 이 임원을 남기고 이 10 달란트 받았으면 20 개를 남겨야죠." 그죠? 그리고 5 달란트면 10 개만 남기면 돼요. 그럼 1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1 달란트를 남기면 그 1 달란트의 배니까 2 달란트를 남기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10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로 남겼고 5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배로 남겼는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은 데서 나지 않은 것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서 이 달란트 1 개밖에 안 가진 이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 놨다. 예. 예. 그래서 싸매 놓은 그 1 달란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니까 이 무익한 종 불의하고 이 무익한 종이라 하면서 저 갖다가 내쫓으라고 그러잖아요. 내쫓으라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나는 너보다 더 모자라. 나는 어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영원한 곳에 우리가 정착할 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믿으면서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이문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면은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인제 정말 변명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 말씀을 읽으면 다 알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제 그런데 이 말씀이 가리워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순서대로 다 이렇게 돼서 누구나 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는 거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어 그러면은 사탄이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비밀로 가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냐. 하나님을 찾고 두들겨야 찾아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찾고 두들기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영생나무를 찾으러 막 있지 가는 거죠. 이 사 가 예 이 에덴 동산이 인제 가려져 버렸어요. 가려져 버린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생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생나무가 에덴 동산에다가 있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런다고 하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악한 이제 앱뱀이죠. 지금 있는 뱀이 아니고 앱뱀, 사탄, 마귀 뭐 이렇게 용 우리 용 좋아하면 안 돼요. 중국 사람은 용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하고 늘 같이 놀아서 음 악한 짓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도 이제 야 무섭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제 그 여자가 그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를 몰래 이제 납치를 해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래 가지고 산채로 그 임신한 그 모습을 그대로 박제를 해 가지고 그거를 그 박제하는 공장이 있대요. 그 여자가 그거를 그 시장 부인이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한대요. 거기다가 그 여자를 박제를 해 갖고 내 세상에 내보냈어. 아유 그런 무서운 짓을 이제 사 사탄의 하는 일은요. 그가 하는 일은 인간을 죽이는 일이 사탄의 일이에요. 어떻게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죽이는 것도 하는 일이지만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막 있지 막 소름이 끼쳐요 저는.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그의 일은 우리 인간을 저 지옥불로 끌고 가는 일은 할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지 끝까지 당신의 자녀 삼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믿겠다고 주님 앞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는 길이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수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그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꼭 잡고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우리가 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분을 바로 우리가 바로 알아야죠. 예. 그런데 그분이 인제 이렇게 그 오늘 보니까 인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제 예수께서 지 그 십자가를 지러 인제 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러 가면 인제 이 제자들이 정말 유리방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서 다 인제 이런 권면을 해 놓고 또 가르치고 또 알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마음의 위로도 하고 미리서 이제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미리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오늘 서두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내 마음에 여기 제자들이 에 그 인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는 거예요. 음. 근데 그 아버지 집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할 그 거처라는 거죠. 우리의 집이라는 거죠. 우리 집을 예비하러 가신대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그러면서 인제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물론 지금 인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인 우리들도 그의 제자들과 같으니까 나에게도 하는 말이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있을 그 거처를 준비해 놓고 우리가 있을 곳 그곳을 예비해 갖고 인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유명한 그 인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이제 보여 달라고 그러면은 인제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저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렇게 불빛이 있으니까 거기를 막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예 그 "이상하다. 그 불은 타는데 그 나무가 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만나는 장면인데 이제 하나님이 늘 이제 인간에게 나타나면 그래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자는 다 죽는다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음. 그 하나님이 얼마나 했지. 그러니까 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얘기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뭐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나타나서 그분을 보면은 죽기 때문에 어 나타나시지 않죠. 그래서 인제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신이시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백성만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막 노예였던 애굽 땅에서 데려다가 홍해를 거쳐서 막 있지 그들을 먹이고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 자기들의 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걸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받고 자기들이 늘 살았다고 이렇게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예수님이 오셔 갖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천국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들이 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정말 믿어지지 그 말을 믿은 거지 마음으로 믿어졌겠어요? 그 어마무시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분을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제 "내가 그의 인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인제 뭔지 모르지만 막 있지 오병이어의 기적 뭐 이런 것도 이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또 죽은 자를 막 살리기도 하고 막 병든 자를 살리고 막 응? 고쳐 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시니까 막 있지 이 눈먼 소경의 눈을 막 뜨고 귀머거리도 막 있지 이렇게 들리게 막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제 이들이 뭐 '이분이 뭐 대단한 분인가 보다.' 하고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인제 예수님이 인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인제 여기서 막 이렇게 영적인 얘기를 이렇게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이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성령이 오셔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인제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해서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그분이 인제 하늘로 승천했을 때에 내가 몇 날이 되지 않아서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열흘 이후에 누가 왔어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예전에 그 모습 부활해서 그 제자들과 같이 막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랬던 그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몸을 강탈을 하고 육체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어 바로 성령님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어 우리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되어지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모르죠. 실제로 성령님이 안 오셨을 때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시켜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것을 믿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래. 그분이 저 십자가 지신 것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이래.'라고 있지 이렇게 그 복음을 듣고 믿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런 것들이 '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 계신 분이구나.' 하고 그게 깨달아지고 막 마음에 자꾸 믿어지고 이렇게 한 우리들 지금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믿어지지만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30 년을 그들이
같이 이렇게 이렇게 사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동네가 틀려서 예수님은 인제 다른 동네에서 살고 여기 다른 제자들은 여기저기 다 인제 다른 데서 다 만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 30 년의 세월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도 보고 그의 형제들도 보니까 알잖아요, 그분이 인간이라는 걸. 그런데 이제 믿어진 거는 그분의 가르침, 또 모든 이제 그분이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제 보여준 그런 이제 역사적인 현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인제 뭐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인제 메시아 이런 인제 이 나라를 통치할 그런 인제 왕, 우리는 지금 계속 패배하고 이 나라가 지금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인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러 온 그 메시아인갑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인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는 했지만 이 머리로 믿어지지 이게 쉽게 믿어졌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여기 인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때 인제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마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예비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거기 길을 알아야 우리가 가죠. 예수님이 거기 내가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어? 그 길을 알아야 가지요. 이렇게 생각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하나님 나라 뭐 우리가 거기 뭐 신세계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냥 어디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슨 나라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를 우리를 오라고 하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도마가 "그 길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인제 죽는데 어 인제 이때는 뭐 죽음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 어 예수님이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예수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줄을 우리도 좀 보여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도 내 아버지를 못 봤냐? 어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있는 걸 네가 못 봤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열고 막 이런 일들을 다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를 못 봤냐 이거예요. 예.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이렇게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냐? 여태까지 내가 보여준 그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있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다 이거 누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은 인제 내가 그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간으로 지금 여기 와서 나는 아버지를 아니까 내가 아버지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하나님이시니까 예.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본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도 지금은 내가 하는 걸 보기만 하지만 너희들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인제 우리가 보통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슨 주문처럼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여 그런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진리의 영을 이 영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버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예요. 뭐를? 보혜사 성령을. 성령을 영을 이제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도록 모시도록 그분을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디 오게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인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누가 오셨다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 오셨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내가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성령이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분이 "내가 인자다." 그러면서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너희들도 그걸 믿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있지 "너희들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이렇게 하면서 왠지 모르게 지금 있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너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면서 "내가 진리의 영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그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와 함께 와요?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줘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을.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역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 때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역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역사할 때 성령님이 그분을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언제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누구에게 오냐?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 다시 말하면 내 죄를 깨닫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예. 그 내 죄를 깨닫는 일을 누가 하게 해 준다 그랬어요? 누가? 말씀이 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시라. 성경을 보세요.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자꾸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자꾸 감동 준다고 했잖아요. 감동. 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제 성경을 읽으면요. 내가 이제 그 하다못해 있잖아요. 정말 저 불교 신자 막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 부처가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이 이 성경을 읽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해 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 기독교를 핍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는 중들이 많잖아요. 그런 중들이 막 변화해 갖고 그래서 그 김정훈인가 뭐 하는 목사 그런 사람도 다 그런 중이 이그
목사가 돼 갖고 유명하게 그 활동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성경 읽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성경. 그 성경이 무슨 얘기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역사를 해 버려요, 우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어 그 죄를 해결을 못 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리에서 가르쳐 주는 이제 우리가 인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될 때 인제 교회를 가면은 보통이 이제 이 성경을 다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 성경 안에서 요점을 딱 이렇게 꺼내다가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그런 내용들을 교리라 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 안에는 인제 우리가 '아 성경에 이런 거가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인제 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을 우리가 인제 보장을 받는구나.' 뭐 이런 것을 인제 듣고 그냥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하 해요. 보통이 인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인제 정착을 하면은 그때부터 인제 뭐 성경을 읽고 성경 인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있지 그냥 천국을 그냥 막 가려고 하는 죄에 대한 회개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예. 세상적으로. 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기준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기준을 가지고 착하다, 또 못됐다 막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요.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그런 걸 들으면서 착하게 말하고 예쁘게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착하다. 저는 못됐다.' 막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의 결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살인을 했거나 도둑질을 했거나 이러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제 뭐 죄를 지어서 뭐 살인을 했다거나 뭐 이런 인제 이런 법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법에도 있고 세상 법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인제 눈에 띄어진 그런 이제 죄를 지은 것에 악한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인제 우리가 세상 법도 인제 그러잖아요. 어떤 뭐 정당방위라는 게 있고 또 인제 어쩔 수 없이 그게 뭐 인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정당방위가 아니었어도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유가 있었다. 막 이런 것들을 예외적인 것들을 두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냥 인제 마음에 있는 것들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에까지도 법이 예 인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인제 뭐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일들 요즘에는 인제 부모를 인제 근데 인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법은요 굉장히 세상의 법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뭐 세상 법 그 인간을 향한 법 중에 10 계명 중에 첫 번째가 인제 부모를 공경하라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가장 이제 악한 인간의 악한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런 도덕적인 법이 이 세상 법에는 어 그렇게 명확하게 있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막 부모 알기를 막 그냥 부모한테 별짓거리도 다 하죠. 예. 그래서 지금은 막 인제 부모가 막 자식하고 대적을 하는 그런 일도 막 생기고요. 법적으로 그냥 막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막 있지.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이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 돼 버렸죠. 예. 그런데
바로 이제 무슨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빠져버렸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그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 가지고 그 가르쳐 주는 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충만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말씀이 우리를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무학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 재미로 읽는 것 같지만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요, 감동이 와요.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우리 말로, 내 말로, 내가 듣는 말로, 내가 아는 말로 이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기만 해도 나를 있잖아요,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인 예수를 만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진리의 영을 어떻게 만나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그러는데 진리의 영을 어떻게 만난다고? 이제 이렇게 힘들 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너희가 마음에 내가 예수님이 떠나가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누가 오니까?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내가 성령님을 보내줄 거다. 너희들이 어려움 당하기 전에 성령을 보내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성령을 어떤 사람이 만나냐? 예수님을 사랑하며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여기 제자들도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될 때 예수님이 왜 떠나? 나중에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영원한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인간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거든. 내가 대제사장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뭔지를 알았거든요. 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뭐길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야. 응? 그게 깨달아지니까 처음에는 머리로 그냥 복음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내가 이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렇게 막 겪어 나가면서 예수님이 내가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내가 이런 아픔과 슬픔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이 있었던 거는 죄 때문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을.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 나의 계명이 뭐예요? 나의 계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켰거든요. 십계명이,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이 굉장히 철저해서 그 계명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여기 지금 십계명을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여기 십계명에 보면은, 십계명은 뒤에가 나오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 살인하지 말라. 제7 간음하지 말라. 제8 도둑질하지 말라. 제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계명을 만들어서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그 계명이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생각보다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십계명 우리도 이렇게 지킨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지키지 못해서 그 벌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벌 받아야 돼. 여기 보니까 성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 계명들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맨날 가서 제사 지내고 또 가서 있지 그 성전에 가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 이런 일들을 막 했어요. 제가 그 성경 이야기를 하면 참 길어지니까 이 계명을 지키기가 여러분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도 그냥 우리 이제 부모님 사랑한다 이런 말만 있지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 지금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기 지금 계명에서 나오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계명을 예수님이 그냥 딱 뭐라고 정리를 하셨냐면은 사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한 계명은 너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있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이 것들을 예수님이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바로 이제 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혜사를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거를 다 해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는 못해요. 잘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어렵게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다 복합해서 이런 이제 복잡하게 이제 생각보다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냥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한다는 거.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늘 이제 이끌어 준다는 거. 거처럼 두지 않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지금은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이 세계가 이렇게까지 악하지 않았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진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 말세 정말이라고 하죠. 말세는 이미 예수님 오실 때도 다 말세였고 정말도 그때였는데 말세 지말 정말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때 사람들은요 막 그 사자굴에도 막 들어 집어넣고 화형도 당하고 막 목베임도 당하고 막 있지. 엄청났죠. 그런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를 안 하고 국교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이 그 세계에 이제 저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천년 암흑 시대가 이렇게 오게 되니까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예. 복음이 기독교인들이 고난이 와야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막 있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그냥 먹고 살기 쓸만하고 괜찮거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14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복음이 굉장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서 성령 의지하고 있지 역사가 막 일어났죠. 하나님은 진짜 믿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방언도 많이 받고 막 있지. 신유의 역사도 굉장히 강하고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 폐허로 막 있지. 대단했죠. 식민지를 거쳤지. 일제 36년에 식민지를 거쳤지. 전쟁을 겪었지. 그러니까 어, 그 우리가 정말 있지 점차로 좋아진 거는 자유 대한민국 여기 이제 남한이라고 소위 남조선이라고 이제 북한에 사는 이 남한 지금은 이제 막 남조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참나 있지.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이 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 70년대 저도 이제 70년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만 해도요 진짜 가난하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신유도 많이 일어나고 방언도 많이 받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런 역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거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믿고 이렇게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교회 나가도 종교 행위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시질 않아. 예. 충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어, 구원을 얻는 그거는 이루어졌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깨닫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 얻었다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믿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를 하셔야 그래야 바로 이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해요. 그게 예전에 카톨릭 저 천년 암흑 시대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제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고 띵까띵까 하니까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제 막 있지 성도들은 갈급하죠. 자기들은 잘 먹지만 사제들은 그렇지만 거기 그때 당시는 그렇게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백성들 그때는 막 군주 시대 막 이런 때이기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그들을 막 이제 마녀라고 그러면서 마녀 사냥 이런 걸 막 했어요. 그래갖고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경험을 따라서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그래 지금은 이제 온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막 있지 그냥 부패했죠. 그냥 먹고 살기 좋으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제가 보니까 대형 교회의 목사가 막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거대 야당에서 그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막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막 칭찬해 주다가 자기가 내가 그러니까 칭찬하니까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뭐 사회주의를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사회주의 해도 괜찮다. 미국도 민주당이 얼마나 진짜 뭐 괜찮은지 뭐 그거를 막 이렇게 어 칭찬하고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을 막 칭찬하니까 칭찬하니까 막 있지 성도들이 막 박수를 쳐. 그러니까 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이 나 같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제 "네 이번 주일에는 그 국회의원이 밥을 사겠다." 했다. 그러니까 밥 산다 그러니까 좋아 가지고 막 있지. 그 밥 한 끼. 음.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참 있지 이렇게 가슴이 아픈 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내 이웃이고 내가 아는 기독교인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디 우리가 우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이제 가서 막 투쟁하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대통령을 원합니까? 자유민주주의 왜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원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예.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정말 그 성령님이 안 계셔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주시겠어요? 안 줘요. 차라리 고난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제 오늘 말씀 전하기 직전에 굉장히 좀 우울했어요 솔직히. 왜 우울했냐?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좀 읽었거든요. 이사야서를 좀 읽는데 하나님이 막 이제 책망하는 그런 말씀 그걸 주는데 딱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대한민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주겠느냐?' 이 생각을 할 때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저도 똑같잖아요. 선지자와 같은 그런 심령이 되어서 참 이제 마음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참 이제 말씀이 안 잡혀서 그냥 고심하다가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인제 이 말씀을 붙잡았는데 가뜩이나 인제 업로드하는 것도 인제 늦는데 이제 굉장히 늦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인제 이 말씀을 꾸준히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인제 오늘 20 일째 꾸준히 지금 제가 말씀을 20일 동안 인제 올렸는데 그 말씀을 좀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데 저의 그 시청 시간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얘기여서 제가 인제 그냥 '아유 또 오늘은 말까.' 이런 생각을 해도 그래도 꾸준히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인제 오늘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히브리서 10 장에서 끊겨서 지금 이제 계속 다른 말씀을 복음서 말씀 뭐 이렇게 막 이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성령께서 자꾸 인제 말씀을 그렇게 주시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정말 시간을 여러분들이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막 시간만 나면 이제 성경을 봐야겠다 하고 막 오밍업을 하고 인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성경을 자꾸 보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그냥 애를 쓰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제 우리가 근데 성경을 놓으면은 인제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인제 성경을 그렇게 막 50년 동안 50 년은 안 돼요 솔직히. 제가 76 년도에 교회를 78 년도에 세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음 78 년도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지금 올해 25 년도니까
47년 뭐 이렇게 50년은 안 됐죠. 그리고 50년 동안 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은 건 아니지만 오히려 평신도 때 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막 눈만 뜨면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막 읽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때는 또 이제 그냥 막 성경을 또 멀리하고, 주로 이제 목사가 돼 갖고 막 그냥 그 뭐 목회한다 그럴 때는 성경을 더 많이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그 성경도 잊어버리고 막 있지. 그 이슬람의 코란경이 마호메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있지. 그거를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막 코란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제 이삭과 뭐 이스마엘 뭐 이렇게 낳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 이제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믿음의 씨로 이제 이스마엘은 그냥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선조로 하고, 이제 그 믿음의 씨앗으로 이제 온 이삭의 후예들을 이제 음 그들의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들로 이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이삭이 또 이제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가 이제 쌍둥이 아들이죠. 에서가 큰아들이고 이제 야곱이 작은 아들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뭐 성경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12 아들, 네 아내를 통해서 12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12 아들은 저도 이제 막 그 순서대로 막 외우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더듬더듬 해 갖고 막 12 명을 이렇게 하면은 외워지기도 하지만은, 그 인제 야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알잖아요.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인제 헷갈려서 인제 기억이 안 나니까 코란경에 그 거꾸로 막 있지. 아버지 아들 이름하고 아버지 이름하고 바꿔서 되어 있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코란경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인제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인제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가끔 목사님들이 그 이름을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도 요즘에 인제 좀 잘 그래 갖고 이제 이름도 잘 생각 머릿속으로는 계속 있지 이렇게 다 알죠. 기억도 나고 하는데도 막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러면 입이 어눌해지고 막 이래 갖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또 그때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안 읽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읽으면은 달려가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제 제가 적시에 이제 성령께서 사용을 하실 때는, 다 충만했을 때는 그냥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막 헷갈리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저가 제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인제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면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이 우리는 이제 물론 그래도 우리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뭐 주문하듯이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는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모시고 이렇게 그분과 함께 나를 위해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고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교만해지고 악하고, 예수님이 의이거든요. 예수님이 정의롭고 예수님이 선하시고 이제 그분만이 내게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놓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야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이제 말씀 읽으세요,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못 읽는 분들은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하고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굉장히 달콤한 하나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단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지만 그의 자녀들은 이제 그걸 잘 모르잖아요. 읽기 전에는 그냥 뭘 공부하라는 걸로 느끼고 막 이러니까 성경에다가 이렇게 꿀을 묻혀가지고 이제 그 우리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었으니까 거기는 파피루 그 가죽 뭐 이런 데다가 쓴 그런 십계명 이런 거 뭐 였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꿀을 묻혀갖고 넘길 때마다 손이 이렇게 달짝지근하게 이렇게 음, 했, 했다고 그래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해도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달콤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우리 마음에 그냥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제 담들을 그 그거를 막힌 담을 헐어내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를 만드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가지고 뭐 저는 이제 뭐 성경을 이렇게 막 요절을 막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그냥 일단은 요한복음이나 신약 성경을 좀 읽어서 그래서 하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좀 듣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이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구약을 비유를 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 보셔요. 그러면은 엄청 재밌어요. 저는 구약을 창세기까지 50장까지 읽고 저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좋더라고. 나중에 복음 듣고 나니까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의 뭐 예표로도 얘기를 해요. 팔렸잖아요. 은 30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우리 때는 또 성경 읽으면서 또 영화도 막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성경이 재밌어서 막 창세기를 막 처음에 예수 그 교회를 나가기도 전에 창세기를 막 수십 번 읽었어요. 제가. 그래도 다 이제 하나님 은혜죠. 그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기도 했겠죠.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경을 좀 읽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해서 누구의 인도함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